로서는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의 법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죄라는 것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기에 율법은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지켜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내가 하고자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에 이 얼마나 공고한 육신으로 있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다 완성할 수 없다. 겉의 법으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식적으로. 그러나 속에 있는 우리의 법,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다툼과 이것들이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과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의 법으로는 11조도 드려요. 근체와 회향의 11조를 다 드려요. 예배도 다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믿음이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이런 속의 법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시니까 그 속의 법이 해결되더라고 말이에요. 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해 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미움도 다툼도 원망도 시기도 이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법안 8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이블 동서남북에서 7장은 성화와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8장에서는 성화와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 성화와 율법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살아있는 사람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이 법은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뭘로? 죄로 인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요, 호적에 사망이라고 딱 빨간 줄이 그어지고 사망이라고 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망이라고 써진 그 사람은요,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것도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것은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이거 그냥 가이드라인으로만 해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이 십계명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야지만이 하게끔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죄를 범해요.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부모에게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다시 이 예배라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로 살 길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허물을 다 예수 피로 덮어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거를 비유를 했냐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는요, 그 여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속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면 이제 그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또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음녀다라고 말합니다. 음녀라는 것은 음행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이 여자가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에 매인다?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뭐예요?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겐 필요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메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외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도할 때도 외식하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고 구제할 때도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을 외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온전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자신만 보더라도 내가 어쩔 때는 뭔가를 해놓고도 내가 이거 외식했구나,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겉에 법으로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구나, 내가 말하는 이 말에 생명력이 없이 입으로만 떠들었구나, 이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언어적인 것만 보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속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어떤 생각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실상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가 다 보여진다는 것을 깨닫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외식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것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신본주의에 사로잡혀야 돼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에,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을까? 이것이 맞춰지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대치될 때에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들이 그 말을 했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자기는 못 불렀대요. 왜 못 불렀어? 물어보니까 주변에 텐트 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시끄럽게 하면 저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했대요. 물론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예의가 바르잖아요. 굉장히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부르고자 하는,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부르고자 하는 그 중심에 있는 불같은 마음이 아버지라고 외칠 때에, 우리 원장님 아버지라고 외치시고 우리 또 김하영 선교사님 아버지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럼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겐 좀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잠시, 그냥 몇 분, 몇 초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텐트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음성 속에서 뭔가 자기 속에 나도 아버지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제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또 외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말합니다. 땅에 쌓아두면은 점과 동록이 해서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것을 온전하게 너희들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물론 세상의 법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치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일명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남편이,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왜 교회를 나가? 내가 싫어하는데 왜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법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남편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고 하늘의 백성으로 내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고, 이것은 항거하면서 나가야 될 일이지 남편에게 순복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남편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그 남편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남편에 의해서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남편에게 진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서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르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생명을 알면 반대하지 않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원장님의 마음을 알면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만 만나면 아버지, 원장님 딱 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재물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면 그 교회 건축하는데 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둔 재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날 한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곧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있다가 없어질 들불도 하나님이 키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들도요, 성경적으로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을 해야지, 세상 편에 서서 결정을 하면 그거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룰 때 우리는 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심적인 것이 무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율법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면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럼 이 율법은 누가 이 율법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에서 매어 있는 것들을 다 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죄냐? 아니에요. 율법은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내어도 죄다라고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탐심으로 인해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죄다. 탐심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잖아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이웃의 재물을 탐내고 이 모든 것이 다 탐심인데 이것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딱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해주고 가정도 보호해주고 다른 가정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들었다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탐심이 우리 속에서 잠재워지든가 나를 보더라도 탐심이요 잠재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탐심이 없어지고 온전하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서 이 율법을 이루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즉 7절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탐심을 불어넣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탐심이 죄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 탐심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또 없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심이 죄다. 온갖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죄라고 딱 기록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계명에 탐심이 죄다라고 딱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보니까 아 탐심이 일어나면 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겠구나. 그러면 탐심을 이루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뭡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왜? 내 안에는 탐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탐심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탐심이 곧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회를 탔다는 말은 뭐예요?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지만 탐심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명이 나를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12절로 13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계명은 심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결코 사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나한테는요 죽을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그 안에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 선한 것이 나를 죽이게끔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으면 이것도 그냥 통과해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율법도 계명도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여전히 이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로 내가 행하는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탐심을 죄라고 말했죠. 그러면 내 속에 이 탐심이 나를 죽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 탐심을 제재시키지 않으면 나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놈이 뭐냐? 탐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탐심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 탐심은 내 속에서 자꾸만 이 탐심을 더 강력하게 갖도록 내 안에서 죄를 더 강력하게 심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라는 것은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게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요, 2번 순종할 수 없어요. 2번 순종하지 못하면 3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탐심이 자라나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빛과 성령의 검으로 단번에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거든요. 그리고 16절로 17절 보니까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괴로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내 속 사람은 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그게 해지는 거예요. 음행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습관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이거 나 싫어 내 속에서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고 내 행동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말만 해도 우리가 괴롭잖아요. 괴로워서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다시는 내 입에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성이 나고 분이 나면 이게 막 내 입에서 막 나와버려. 그러면 난 또 그걸 해놓고 나서 우리는요 또 몸살을 알아요. 괴로워해야 돼.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놓고 나서 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냐. 또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야 하고, 우리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악이 한번 승리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속에 악한 것이 계속 승리하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선이 한번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선을 행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서 또 선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선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근데 나는 선의 지배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다 실상입니다. 인간의 실상이에요. 인간의 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실상의 문제 속에서 낭망하고 주저앉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이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법은요, 자꾸 죄로 끌고 가서 죄 가운데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왜? 공고하다는 건 뭐예요? 희망이 없다, 그 다음에 피곤하다, 또 뭐예요? 괴롭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공고함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사도 바울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이 지금 공고함 안에서 사망의 법 안에서 있지만, 그러나 그 사망의 법 안에서 끌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육신으로 죄의 법 아래 빠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예수밖에는 이 모든 우리의 공고함을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을 오늘 딱 결론 짓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의 법에 불복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 죄의 법에서 온전하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을 잡고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갈 것이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성화와 성령이 나오면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건져냄을 받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면서 우리는 늘 죄의 법에게 지고 마는데,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사망의 몸에 있지 않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위에 두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 있는데요, 어렵게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면서 죄를 이기고 또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좀 쉽게 갑시다. 어렵게 가지 마시고, 혼자 가지 마시고, 남들 다 가는 길 따라가지 마시고, 쉽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에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찾나? 누가 구하나? 누가 두드리나?
마태복음 7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계속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찜찜하게 순복하고 살 것이냐, 쿨하게 성령의 법 안에서 기쁘게 살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금방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성령님 찾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이 조윤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했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목사님들은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을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왜? 그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공고한 날에서 해방되고, 또한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 성령의 법이 와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죽을 몸의 사욕을 쫓지 말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가 그 길 안에서 승리하며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탁월함은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죄를 더욱 죄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에 매여 살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탁월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도화지 위에다가요 점 하나 딱 그어놓잖아요. 그러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까만 것에다가 이렇게 까만 글씨로 점 하나 딱 찍잖아요. 표시 안 나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죄가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럼 주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요 죄 가운데서 덮어 씌워져 사는 사람들은요, 죄가 들어와도 죄가 죄인지 몰라.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여.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데도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빨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것이냐?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이것을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죄의 사욕을 결코 쫓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의 법과 겉의 법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야, 너 됐다, 너 이겼다, 너 승리했다, 너는 인정했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되어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도로 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망의 몸에서 건짐 받으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여전히 속해 있지 말고 사망의 몸에서 건짐 받으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이루셨으니 이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짐 받으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지만 이 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더 죄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죄가 더 깊이 있게 또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탐심을 죽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